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37장에서는 역기능 야곱의 가정을 보았지요. 자식을 편애하고 자식들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38장은 더합니다. 역기능 가정을 넘어 막장인 가정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가족을 떠나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약속의 가정을 떠나 점차 가나안 땅에 동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유다의 아들들도 문제였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다말은 둘째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잘못된 행동으로 죽고맙니다.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단순히 아들들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유다는 다말을 멀리합니다. 다말을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쫓아냅니다. 하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창녀로 위장을 하지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요, 시아버지를 통해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니, 낙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쌍둥이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쌍둥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제 한번 마태복음을 보실까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참 세상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가정의 흑역사입니다. 정말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과 가장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약속을 성취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연약한 수많은 모습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